반갑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이지만 정말 귀한 또 사랑의 손길들 있었습니다. EM교육부 자녀들 위해서 또 사랑의 도시락을 또 집집마다 배달해 주신 또 그것을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마스크 또 세정제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해주신 또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시간에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 세정제 우리가 또 사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함께 또 나눠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려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봄 향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뛰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오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주간이었는데 하나님, 원치 않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죽을 인생을 정말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죽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정말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합니다. 정말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 사랑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3번의 대답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말씀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AMC 교회,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 이웃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네수엘라, 무슬림 지역, 북한 땅, 어디 있는 영혼들이라도 예수님의 양들을 찾아 나아가는 AMC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네수엘라 김도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사역자들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돌보는 교회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AMC 교회 지체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라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잡한 세상살이에서 잠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희성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 살리는 기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모든 말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Thank you guys. Today we'll be looking at Mark chapter 11 verses 12 through 19. 12절부터 19절입니다. Verses 12 through 19, okay? 13, 14, 15, 16 4절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first start off by reading verses 13 to 16.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Ready? 13절 시작. 멀리서 See the 잎사귀 distance.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Amen.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주님이 행동하시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f you guys just look at the passage just objectively, it doesn't seem right what Jesus is doing. It's hard to understand. 예,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은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Last week we read upon the passage of how Jesus entered Jerusalem as the Prince of Peace. 예, 그가 분명히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의 아버지이시지만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심지어 새끼 나귀까지 타고 내가 평강의 왕이야 뭐 이렇게 나타내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Even though he was the almighty Son of God, we were depicted a picture of Jesus entering Jerusalem as the Prince of Peace, even riding upon a baby donkey. 근데 정작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오늘 이렇게 보면 말씀 보는 대로 정말 이해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는 거죠. But when he did enter upon Jerusalem, he did upon acts that we couldn't even imagine. 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What did the fig tree do wrong?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어요. But instead, he withered the tree and cursed it. 너 열매 없어? 너 그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When he realized that the fig had no tree, he cursed the tree so that it would bear no more fruits. 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And when he entered the temple, he drove those people and the beggars outside. 예,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And he flipped and poured rampage upon the tables.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And he made sure that no markets were ever allowed into the temple again. 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성전에 나오셔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악담을 하시는 거죠. And when he left the temple, it says in Matthew 24 verse 2, "Do you see all these things?" He asked. "Truly, truly I tell you,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one will be thrown down." 여러분 이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이해가 되십니까? Guys, can you believe that this is an act that the Prince of Peace had committed?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Guys, when Jesus acted upon certain way, there has to be a reason behind 왜 it. 그렇게 하셨습니까? So why did he do this?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So let's 17절 read verse 17 together.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It says in verse 17, "And as he taught them, he said, It is not written,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What did he say his house was? He said his house was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이죠. But what did that house of prayer turn into? He said it turned into a den of robbers.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And that's why Jesus could not leave the temple alone. 여러분, 기도하는 집은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And if you read in verse 17, it's not what Jesus said.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미 기도의 집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He said that it is already written that it is a house of prayer. 언제입니까? So when was it written? 솔로몬 때예요. It was written since the time of Solomon.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은 거죠. And after Solomon had built the temple, he realized how could a temple built by man's power be used against God?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이곳이 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And that's why Solomon built the temple. He built the temple as a place so that you could pray and plead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And that's why it is written that once you pray a certain prayer upon that temple, that the God will receive that prayer.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nd that's why Solomon said that if you do pray, that God will listen to you upon that spot.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우리가 망할 때나 아니면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기근이나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nd that's why Solomon said, when you're in time of trouble, in times of famine and drought, that if you plead for help and you seek out God, He will answer. 심지어 질병이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주님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Even when you are sick or abandoned, if you plead to God upon that place, it will come true.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렇게 포로되거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So how can all the sicknesses and disease and the illness and abortion, how could that all come to be?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세요? Who lets this happen? 하나님이 하시는 It's 거잖아요. all God, right?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러면 And why does God do this to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살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그 죄잖아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It is because the so-called people of God have left God and have decided to take themselves in a higher place. And then once they act not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at is when God decides to punish and lets this happen.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And that's why when God turns against His own people, the peopl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urn back towards Him. 아파서 치신 것이 아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The sick does not return to God just because they are sick, but it's because they have a realization of what they are missing out and what sins they have committed, which allows them to return to God.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That's why God has promised that if you pray in the temple, that He will listen and He will forgive.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nd that's why we begin to realize what God has planned out for us and His good heart and will.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두신 곳 앞에 나와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And that's what the temple is, a place where you can go before God and truly let out everything.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But what happened to that temple currently?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The temple, which was supposed to be a house of prayer, turned into a den of robbers. 강도의 구렬, 강도 소굴이라는 거예요. He said it is a den of robbers. 도대체 그럼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빼앗았길래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셨을까? So what did the temple do that made it turn into a den of robbers? What did it take away from God's people? 분명히 빼앗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They must have taken something in order to be labeled as robbers, right? 그냥 점 있고 흠 있는 거 그 합격시켜가지고 그 비싸게 팔아서 그 남긴 그 이익금 뭐 그런 걸 주님께서 빼앗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Are they saying that they just stole some offering and they sold like bad sort of offering towards God and made profit off of that? Is that what they are saying in this temple? No.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폐 유대 화폐를 바꿔주면서 그 환전하면서 그 차익을 챙긴 걸 그걸 가지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겠냐고요. And is taking profit off of the offering, is that what they did in order to be labeled as the den of robbers? 도대체 무엇을 빼앗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So what did the people do to the temple that made it turn into a den of robbers in Jesus' eyes? 여러분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Guys, a temple is a place where you can have sacrificial offerings. 제사는 여러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And rituals and offerings, you're supposed to have an offering in order to lay before God.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죠. So without an offering, there is no way to perform the ritual.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So that's why when we are before God, we have to have an offering before Him. 근데 어떤 제물이냐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But what that offering is so important.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Because God is all holy and almighty, you have to give stuff to Him that are all holy and almighty as well. 여러분 우리가 양을 그 당시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양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Let's say we're giving up a baby lamb as an offering to God. In order to raise that up, you have to put so much time and effort and care into that lamb.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쏟아야 돼요. You have to pour out love, time, and effort in order to raise that lamb to give it as an offering to God. 그렇게 키워야 온전해지는 거죠. And after you raise it like that, that's when it becomes holy and perfect. 그렇게 키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And with that perfect offering that you have, you deliver it to God. 그래서 각을 뜨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걸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주는 거죠. And when you were there, you cut off its stomach, gut its insides, and then you hand it over as offering. 제사장은 그래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가지고서 태우게 되는 겁니다. And as an offering, you pour out the blood, and then you burn the animal as a living sacrifice to God. 그냥 제물이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 정말 귀하게 사랑스럽게 키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It's not just any animal offering. It is the offering that you have perfected and that you have poured out hours and care and dedication into it. 내 손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배를 갈라서 꺼내야 된다니까요. Animal that you have killed yourself, that you have gutted yourself. 여러분 그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You guys have to truly think about that. How painful it would have been for the owner.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양이 그 피 흘려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Because of our personal sins, a little lamb has to die. 이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인 거예요. And this is the human's heart.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A precious lamb that you have raised is going to die because of your sins. How can you not feel sympathy or empathy towards that?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And guys, you have to realize that what God is receiving from this is not the offering itself, but from your heart.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Because of our sins, we had to kill a baby lamb in order to beg for forgiveness. 그러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And through this offering, we are supposed to find out the true meaning and the feelings and the heart behind what God has given us. 제물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It's not the offering that matters, but it's the heart behind the offering.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It says in Psalms 51:17, My sacrifice, O God, is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to you, God, will not despise. 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It also says in Psalms 34 verse 18,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이 두 구절에 보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이런 말이 상하고 통회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And if you can look at these two verses, it talks about the brokenhearted and the sacrifice a lot. 원어로 보면요 이거 뭐냐 부서진 마음, 박살난 마음, 뭉개진, 짓이겨진 그런 뜻이에요. And what we're talking about is the crushed, broken hearts within the chapters. 우리 언제 마음이 박살납니까? 언제 괴로워요? 언제 우리 마음이 뭉개집니까?
Guys, when are we brokenhearted? When do we crush? When do we crumble? 사랑하는 것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때 아니겠어요? Is it not when the loved one leaves or is taken away from you?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겠습니까? Wouldn't you be so brokenhearted if something you have loved so much is taken away from you or you have to give it away? 그런데 사서드리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Despite that, will the prophets, the teachers have that same heart? 그러니까 사서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겹다. 더 이상 나를 멸시하지 말라. 이런 걸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And that's why the teachers and the temple masters say, don't bring these stuff.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고기 육식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아니죠. Guys, do you think God takes the lambs as offering just because He likes the meat?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God only wants to receive the heart and the mind behind the offering, which is of something that is taken away from you, of something that you love so much, so dearly. 여러분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Guys, in a gift, the true gift is the feeling behind the personal gift.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정말 그건 귀한 선물이죠. So even if it may not be something so grand or something so marvelous, as long as there's a true right behind, like a mindset or an attitude behind the gift, it's all good. 정말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You just have to have the mindset and the right attitude towards the gift.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I was like,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out. 그런 마음이 담겨졌을 때 비로소 선물은 받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When a gift is delivered with that kind of attitude in mind, then the person receiving it will truly feel appreciate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사서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작 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빠진 거예요. So when an offering is supposed to be truly based upon that heart and feeling behind the offering, once you're buying the offering from the temples, that's when the attitude and the mindset cuts off.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가증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정작 드려야 될 그 마음은 없고 그냥 제물만 드린다면 어떻겠어요? You know, ultimately, if you're just giving the object as an offering to God instead of your heart and mind and the time and the care that you put into it, what point is the offering? 여러분 제사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Guys, it is the same thing with worship. 제사는 우리가 우리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미 다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You know, in terms of worship, God has already forgiven us of all of our sins. 그래서 드릴 양은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So even if we may not have like a physical offering to give to Him, what do we need? 똑같아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We still need to have the heart to give to Him.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So what kind of heart and attitude do we need to have once we have received what Jesus has given us through the Lamb that He is?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찬송인 거죠. He has forgiven us of all the sins that we should have been dead a long time ago. He has given us this endless life. So what can we give in return?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That's why I truly believe that all praise and all worship has to have Jesus' heart and mind first. 하나님은 그걸 그런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And that's the kind of worship that Jesus wants to receive, that God wants to receive.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As you guys know, John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독생자를 world.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Amen.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We have to realize how much God has loved us
because he has given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to this earth so that he may die for our sins. We have to realize that love and give it in return to him. 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And those are the people that God is looking for. 이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And that is praying with the Holy Spirit.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려지는 거죠. And that is truly praise with Jesus Christ 이 in 말은 뭐냐?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And this is knowing God and knowing your own heart.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알고 그 아는 마음을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Guys, we truly have to understand God's heart first in order to give a true worship and offering resembling it.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금 우리가 지났지만 여러분이 고난 주간 그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고난을 묵상하자 이러잖아요. Guys, we just passed through a tough week right now, and as the time goes on, we're always hearing this stuff how we have to lay ourselves down before God and beg for forgiveness. 그래서 주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So even then, while we have all this time in this world, and then we just praise and put God before us, we have to truly realize what is important.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아프셨을 때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We shouldn't be thinking about the physical pain that Jesus received on this world, but we have to think about the pain that God has committed in order to give His loving Son to us.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And that's what the temple is. Temple is a place where you can meet God, right?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And it is a place where you can know God's heart.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제물을 통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And even though God may already know us, we have to truly try to understand God's heart by giving offerings to Him, to try to imitate the feeling that He had when He had led Jesus into this world.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And when we can truly understand God's heart, that's when we can truly realize to pray.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마음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Guys, a true prayer comes from the true heart. You have to know yourself first. 자기 마음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If you don't know what you truly want from your heart, then how can you pray?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So even in terms of prayer with God, you have to know what God desires first.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Because you don't know God's heart and what He is thinking of, that's why it's so difficult to give prayers. 그게 하나님의 집 성전, 기도의 집인 거예요. And that's what the temple represents, a house of prayer. 자,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But now it says in the passage that the temple is destroyed. Jesus destroyed the temple.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So how should we pray now? 교회도 없고 We don't have a church.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Can't even get people to gather.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Or because they don't allow them to attend the church. 그럼 기도원 갑니까? Do we go to missionaries? 우리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Where are we to pray? 따라합시다. 진짜 성전 진짜 성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It says in Corinthians 3:16,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야, 너희가 성전이야. We ourselves are the temple. 야,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 몰라? Don't you guys now realize that God is within you? 이 말이에요, 여러분. That's what they're saying.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we are the temple. 우리가 기도의 집인 거예요. We are the house of prayer.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Guys, you truly have to believe this. 자, 우리가 왜 성전, 왜 우리가 기도의 집입니까? So guys, why are we the temple? Why are we the house of prayers?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We believe in Jesus Christ, right?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Guys,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within 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When we are with Jesus and Jesus is with God, therefore we are with God as well.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And as we are with Jesus, we are in God as well.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니까요. And we are holy because of the God.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또 뭘 주셨어요? And what else did Jesus give to us? 성령을 주셨잖아요. Gave us the Holy Spirit.
여러분, 집이라고 지금 같이 살지만 다 대화도 안 하고 따로따로 살면 그게 집입니까, 여러분? Guys, even though we may call it a house, but if you guys are all in separate rooms and don't even talk to each other, is that really considered a house? 집에 가면 아무 식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You know, even when you go home, you can't really talk to any of your family members. They're all each doing their own separate things. Is that really a home? 그건 집이 아니죠. That's not a home. 진짜 집은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A true home, a true house is where everyone's hearts and minds are connected.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And that's why those who truly wish to be with God and those who have been baptized with water, it's a place for them to be with God.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So who is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에요. It is someone who truly understands the deepest hearts of God.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It is someone that even though we ourselves cannot see it or say it, it knows our deepest hearts and understands us.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도 알고 우리 마음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So in other words, it is the Holy Spirit knows God and also knows us.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아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because it knows God and knows us, it knows exactly how to get us to connect with God.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Another thing, it says that if we do anyth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it will allow to happen.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It says anyone who prays in the name of Jesus will obtain.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가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사시고 Guys, the only reason why we could become the temple of God is because God has allowed it to happen and He has allowed Jesus to enter us.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And because there's the Holy Spirit who understands God and understands us.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으니까 And He has also given us Jesus who allows all things to happen through His name. 진짜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And that's why we have to truly believe that we have become the house of 그러니까 prayer.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That's why we 거예요. can just pray for anything we want.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정말 저도 집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기도의 집은 이때니까요. Guys, in this world, a house of prayer truly does exist. 기도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There is a house of prayer. 근데 문제는 뭐냐면 But the problem is, 이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although we have this house of prayer where we can turn to, we refuse to pray. 이게 문제인 거죠. That's the problem.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Even though we need to pray, because we don't pray, that has become the problem.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And when He went to the fig tree, what did Jesus do? Even when He went to the fig tree and there were no fruits,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He cursed the tree so that it would bear no more fruits. 그렇게 말씀하니까 뿌리채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And once Jesus had said that, the tree had withered down.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Guys, if we don't pray, we will die. 기도하지 않는 교회 무너집니다. The churches that do not pray will crumble. 여러분 성전도 무너졌어요. Guys, even the temple was destroyed. 하나님의 백성도 흩어졌습니다. Even the people of God have been 나라도 dispersed. 망했어요. And the land has died. 기도하지 않으면 It's all because we don't pray. 죽는 거예요. And we will die. 교회를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Just because we attend church doesn't mean we're alive. 야, 이때는 잘 됐다.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You know, some may be relieved during this time because, we don't have to go to church. We could just pray at home. But the truth is that if you don't pray, we will die.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Guys, when we pray, that's when we can truly be healed and we truly have the confidence and energy to start again. 여러분 우리 모든 시작을 보세요. 기도예요. 출발이. Guys, you have to truly look at where we all started from prayer. 여러분 지금 모여서 예배 같이 못 드리지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찬송하게 돼 있고요. 찬송하면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Guys, even though we can't physically meet at this moment, we have to truly realize upon ourselves that if you pray, it turns to praise, and if you praise, you begin to glorify God.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되게 해주셨는데 And even though God has allowed Jesus to enter our lives and for us to turn to Him whenever and for Him to become the kingdom of God, 진짜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in order for us to become the true place of prayer, we ourselves need to pray.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Guys, it's not too difficult. We have to pray.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우리 지금 있는 그 처소에서 정말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마땅히 구할 바를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s I truly wish for all of us, no matter where we are in lives, just to seek God with all our hearts and just to pray for Him.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내 집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들 하나님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truly wish that we can all become so confident that even God will look to us and say, "You are my house of prayer." That we are our own houses of prayer that we can turn to. 지금 사람들이 이 시기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말세를 얘기하고 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You know, people are all over the place during this time right now, and they may be worried of all different things. 오히려 진짜 신앙생활 잘할 때인 거예요. But this is a time where we can truly capitalize upon our Christian life.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밖에도 못 나갑니다. And guys, because of the coronavirus, we can't even step out of our own home. 사람들도 못 만나요. We can't meet people. 모이지도 못해요. We can't even gather to do anything. 뭐 해야 되겠습니까? So what can we do?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만 만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truly pray that we can use this time as a time that we can truly get to know Jesus Christ. 기도할 시간인 거예요. This is a time to pray. 사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We don't become a better Christian just through meeting people. We become Christians through our connection with God. And then I truly believe and I truly wish for all of you guys just to use this time just to get to know God in a better place.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기쁨과 은혜보다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So I truly wish for all you guys to take this time as an opportunity just to focus upon yourselves and not look to anything else.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집에서 나온 우리 한 사람들이 얼굴이 다 정말 해같이 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Thus then after this coronavirus is all over, then when we all have become the temple of God and the temple of prayer, a house of prayer, then can we truly meet. 오늘 부활절입니다. Guys, today is Easter.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Today is it's a prayer of reviving of the dead for Jesus Christ, for Him to come out. 절기처럼 이렇게 매번 이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Guys, do we end up living forever in the kingdom of God just by attending services? 기도할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we are alive when we pray. 그래서 늘 우리의 집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So I truly pray for all of us and our hearts and minds to co-align with God so that we may become stronger and tougher during this time.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또 앞으로의 시간을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주일을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후렴 나를 주님 앞에서 부르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이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형식적인 그런 교회 생활은 이제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자 주 앞에 힘쓰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